네, 오늘 먼저 여기 이사야서 48장 어간의 이 맥락을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핵심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오늘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587년에 남왕국의 유다는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에 거쳐서 이때 3차 포로로 노예의 모습으로 왕부터 고관 대작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인질로서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날 솔로몬 성전은 말하자면 그라운드 제로가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장기간의 포위 끝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삶아먹는 이 인간성 상실의 재앙을 맛보고 완전히 성읍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한편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나누면은요, 바벨론 제국은 주전 626년에 발흥합니다. 당시의 대제국 아수르를 순식간에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주전 539년 겨우 제국이 태동한 지 86년 만에 이 엄청난 대제국이 쉽게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앞에 있는 장들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의 교만이 이 멸망을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이 우상들을 통해서 높아진 교만이 이 멸망을 자초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을 순식간에 멸망시킨 인물은 바사 메대 연합국의 바사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종으로 불리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민족 유화 정책을 펴니다. 직접 황제의 칙령을 내려서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도시의 재건을 명하고 제국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맥락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온통 자신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도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가 이어집니다. 12절을 읽어드리는데요. 야고보가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시라는 것,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1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욥에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계셨다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연 창조주시고 또 온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 바벨론의 우상들, 마르둑신, 느보신, 그 신들을 비참한 상태가 되도록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자, 왜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들의 우상을 이렇게 낮추십니까? 왜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면은요, 이 일을 행하는 도구, 이 일을 행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 특별한 인물은 누굽니까? 조금 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바사왕, 페르시아라고 하죠. 이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고유하신 하나님 자신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형통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고레스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아주 단기간에 손쉽게 바벨론의 자리를 대신하는 대제국을 이룹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이사야서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17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교우들께서 17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들은 행했습니다. 온 나라에 부패와 타락이 차고 넘쳤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앞장서서 섬겨야 될 유다의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저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까지 우상의 제상들을 들여놓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부터 앞장서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멸시합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재판관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심판을 자초해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 대해서도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는 끝내 그분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하여진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 18절 19절도 함께 찾아서 마저 읽고자 합니다. 여기 본래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 19절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심판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는데요. 70년이 넘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그들은 겪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축복스러운 그런 계획입니까? 본래 계획대로 순종한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의 심령에는 평강의 강물이 흘러넘칩니다. 그는 그 인물 자체가 공의의 사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손의 축복까지 이어집니다. 믿음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본래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습니다. 제2의 출애굽, 무엇을 말합니까? 바벨론 땅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것은 20절에 있는데요. 20절도 마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 포로 귀한 여정을 이루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을 따라서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의 심령에 평강이 흐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여전히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